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선교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에는 텅텅 비워놓고 뒤쪽으로 다들 앉으셨네요. 멀리서 또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다 두고 이 지하에서 또 예배드리는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개 눈에는 거시기밖에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거시기 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시기 모르면 또 머시기라고 그러면 또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내용을 다 설명할 것 없이 그냥 거시기 하면 다 서로 다 됩니다. 우리 노 회장님, 오성재 목사님은 고향이 강진이라서 내가 강진 촌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아따 이 섬끝 그럽니다. 저는 강진에서도 한참 또 내려가면 해남이 있고 땅끝에서 또 다리 건너가면 완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갑니다. 1시간. 그러면 거기 내려서 또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서편제 찍은 요즘은 유명해졌죠. 청산도가 바로 우리 집 이렇게 대문 앞에서 건너다 보입니다. 저는 늘 바다 수평선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다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 늘 그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히 선교 마인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선교 마인드를 가지게 되니까 자꾸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여기 오실 분 정도 되면 교회에서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나누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너가 나를 따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죠. 직분 받았다고 다 신자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정도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뻥을 치십니다. 속된 말로 하면. 아들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이방인, 요즘 우리로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뻥을 치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항상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나는 무조건 너 편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허황되게 보이고 도대체 현실성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저 이슬람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양 선교사로 갈 바에는 어려운데 힘든데 보내주세요. 그때 어려운데 언니가 그러니까 소련이 막 문 열릴 때니까 소련 공산권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그랬더니 두 개 다 있는 대로 보내줘가지고 또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뭐 마호멧이 진짜 큰 선지자다 그러고 뭐 서로 이렇게 격돌이를 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 그래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녀지 그러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끝에 가서는 또 복아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기들 또 알라를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왕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혼내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을 혼내고 뭐 아내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재산까지 가져와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니까 엎어져도 돈 주셔도 가지고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물고기 잡아서 나오는 이런 축복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복이 2절에 보면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까? 복이 되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복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가 아브라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라가 아니라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써서 아들을 낳을 필요도 없고 낳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 나기 능력으로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 이름이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아브라함 자기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말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기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예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2절 제일 마지막에 하리 너는 뭐가 될지라? 2절 제일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마지막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옛날 우리 개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복이 될지라는 이 번역이 사실 더 좋지요. 이것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씨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닐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행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 행복, 그 축복을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좋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라고 하고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들이 작을지라도 또 우리가 선교를 하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고 헤아려 주고 계시고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봉사, 구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주고 베풀고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는 목회, 주는 교회를 목회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선교사 때, 우리 신학생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일본의 고용수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죽을 먹는 교회는 죽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밥을 먹는 교회는 밥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참 귀하게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그럼 나는 못 가면 보내는 선교한다, 후원하는 선교한다. 그래서 선교 제일교회 이런 또 이름을 걸고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목회자 사례도 못 주는 개척교회에 부임했는데 계속해서 선교하자고
부임하자마자부터 주는 교회가 되자고 했더니 첫해 30만 원 작정이 나갔어요. 근데 4년 반, 5년 가까이 거기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갔는데 가기 전에는 한 월 300만 원 가까이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니까 참 폭탄 맞은 교회처럼 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자신을 추스르기도 어렵고 우리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월세를 살고 있는 교회에 와서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뭐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또 전부 다 헌금을 갖다 다 선교비로 써버리니까 재직회 때 왜 교회 재정을 비축을 안 하고 다 선교비로 씁니까? 뭐 예배당 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전이 안 맞아서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선교 안 하면 뭐 삽니다. 선교하지 말라는 분은 나보고 이 교회에서 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학은 잘 못해도 신학은 좀 아는데 은행에다 저축하면 요즘은 2, 3%도 이자가 안 붙어요. 그렇죠? 우즈벡에 있을 때는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떼요. 돈을 한 20불씩 이렇게 막 떼요. 보관해 뒀다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저축하고 하나님께 심으면은 하나님이 후하신 분인데 은행 이자보다 더 짜게 주겠어요? 기분 좋으면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심자고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조촐한 예배당이지만 예배당도 주시고 아직도 빚이 많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데는 별로 이렇게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오성재 목사님은 가만히 옆에서 보면 주는 것도 잘하지만 참 교회 재산도 잘 불려갔는데 나는 재산 불리는 데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도 조금씩 갚아가야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1년에 한 3천만 원씩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비축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에서 제일 착한 성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헌금이 거의 매달 격올로 거의 있어요. 그런데도 그 특별헌금에 언제나 말없이 기쁨으로 동참해주고 우리 다 가난한 성도들밖에 없는데 헌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착한 교회가 되자, 착한 성도가 되자.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도 더 교회가 안 착한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갑질을 하면 안 되고 을지를 당해야 되겠다.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갑질하면. 우리 교회들이 초창기에 핍박을 받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있어지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느덧 좀 거만해진 감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교회도 이 주차장을 우리 여기 이사 보니까 전에 여기 있던 교회가 주차장 때문에 온 동네에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는 주차장을 오픈해서 다 동네 사람들 쓰게 하니까 우리가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아. 어쩔 때는 내 차가 못 나가요. 그런데도 빼달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하지만요, 차 좀 빼주세요. 꼭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꼭 죄송하지만요 이 말을 앞에 붙이라고. 말투 조금 안 좋게 차 빼주세요 그러면요 십자가 내리라고 그러고 난리 납니다. 아무튼 주변에서 착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갑니다. 옆에 유치원하고도
전에 있던 교회가 싸우더라고, 여러 가지로. 저기서 물 대면 우리 집 때문에 물 샌다 그러고, 우리 집 물 새면 저 집 때문에 그런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주차장이고 막 그런데, 이분들 뭐 주차장 없으니까 우리 항상 쓰게 하고, 뭐 이렇게 막 그 집 때문에 사실은 물도 막 새고 그래요. 그래도 막 말 다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난해에는 이 과일도 명절되면 한 박스씩 가져오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과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힘을 다해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만민에게 복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복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로 안 열리는 인생 문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로 풀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행복이지요. 예수가 생명이지요. 예수가 구원이지요. 천국이지요.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건강치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가 없어서 불행하고, 예수가 없어서 슬프고, 예수가 없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 이 예수 은혜, 예수 축복을 나누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해주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 또 구제와 봉사도 알고 보면 그 간접적인 선교거든요. 천주교는 구제 봉사를 통해서 요즘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고 있어요. 이미지를 변신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구제 봉사가 굉장한 선교의 이미지를 줘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인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힘을 이 선한 일에 다 손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이웃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이 가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 뭐라도요? 한 영혼이라도.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오래 넘깁시다. 네. 그리고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면 팔리니까 잘 안 드시겠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아직도 선교헌금을 안 하고 계신 독종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바로 오늘부터 돌아가서 이번 달부터는 반드시 선교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모든 선한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의 은총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힘을 다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